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열린샘 가정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정말 주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내가 준비한 것을 과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일 처음 맡은 부서가 유년부였어요.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이제 부산인 온천제일교회 장찬원 목사님 교회 4월 달에 이제 거기서 교육전도사로 하면서 유년부를 맡았는데 이게 정말 뭐 무슨 수를 썼어도 이게 도대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지금 딱 나를 쳐다보고 있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 그리고 또 그 뒤에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첫 인류, 제일 처음 창조된 인류, 그리고 심판 후에 첫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저는 선교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주의 백성들로 그 땅에 편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저 수단에서 또 남수단으로 또 북우간다로 이렇게 세 나라를 옮겨가면서 사역했던 처음 만남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서 육하원칙을 도구로 삼아서 제가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선교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1991년에 수단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우리 그 청년부에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선교 한국 90대회 참석을 하라, 우리 청년들 이끌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30을 넘은 총각으로서 집사도 아니었고, 그때는 총각에게는 집사도 안 줬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를 인솔해서 다녀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4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점심 때 이제 점심을 금식하기로 하고 서울여대에서 했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하고 나가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수단에서 이제 선교지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 온 관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실 특별히 이렇게 회교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신분 자체가 선교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그 정부가 인정해주는 일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했던 것이 아랍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15, 16년 사역을 하면서 한 700명 정도에게 제가 사인을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으로 비자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 인원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700건 정도의 비자가 저희 사인으로 이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수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기술학교 제3세계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술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좀 제가 차별화 가졌던 게 뭔가 하니까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기술을 가르치면서 IT 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가르쳐 봐야 쓸 수가 없거든요. 핸드폰도 제대로 없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래서 농업 기술을 중점으로 해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솔라, 풍력 등 전기를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뿌듯하게 느꼈던 것이 동력 없이 수레에 물을 이 언덕을 넘어서 끌고 와서 우리 논밭으로 물을 댈 수 있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과학 원리, 삼투압 원리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준 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 동력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뭐 매연도 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걸 했던 것이 아주 저 기억에 남는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강성 회교군이지만은 현지인들 교회를 개척했었고 또 한인교회 목회도 한 5년 4개월 정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번 주 와서 설교해줘. 저희들 주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설교해줘. 그래서 주일날 딱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어젯밤 출국하셨어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5년 4개월 동안 한인교회 목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 제가 제 장모님이 저를 아주 좋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튼튼하다고 뭐 쇠라도 씹어 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좋아하셨는데 뭐 늘 비실비실하는 아내는 한 번도 걸리지 않은 말라리아를 저는 뭐 몇 번이나 걸렸는지 횟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렸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스토소마이시스라고 하는 나일강 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고 한국 정부도 수단이나 이집트에 그 나일강 균, 그 시스토소마이시스 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고 그리고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수단은 저에게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병을 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몸이 그거 된 게 제가 위기를 느꼈던 게 그게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재발하면 마지막이라 생각해야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조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넘어져 있는 제가 넘어져 있는데 아내가 저를 간호하다가 2주 만에 아내가 쓰러져 버리고 그 쓰러졌는데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악성빈혈의 영양실조 의사가 저를 갖다가 뭐 도대체 요즘 시대에 한국 사람이 악성빈혈의 영양실조가 무슨 말이냐고 야단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제가 원고를 확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아파 누워있는 비몽사몽간에 저는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나일강에서 저는 이제 혼수 상태 쓰러져 있고 온 우리 당시에는 제가 OM 선교회라고 하는 그 팀에 소속돼 있었는데 온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제가 뭐 정신없이 이제 혼수 상태니까 그냥 막 기도해야 하고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었어요. 사실 그 이제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에서 노를 저어서 그 문으로 저 화려한 그 문 쪽으로 노를 저어서 막 가려고 가지 않고 이게 그냥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졌는데 범진아 너 뭐하니? 아니 주님 제가 저기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가지를 않아요. 노를 올려놓고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노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배가 그냥
가서 저쪽 편에 가서 닫는 겁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배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선교 초창기 때 그제 2년차 선교 2년차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초창기 때인데 지금 그거 다 까먹고 또 뭐 제가 하는 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택하신 주님의 교회와 택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주님 대신하게 하시는 일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저희 온 힘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고 애를 썼고 인정받고 평가받는 사역을 하려고 땀을 흘렸었습니다. 당연히 선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당한 사역을 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는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 선교사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서 자리를 펴고 음식 차려드리고 곁에 서서 수종 들다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선교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도구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마땅한 선교사의 사명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남수단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우간다 쪽에도 지금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지난 토요일이죠. 18일 날 처음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8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0명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20명이 세례를 받고 세례장까지 이렇게, 근데 그 세례장에 제 사인할 자리를 남겨놓았다고 빨리 와서 사인해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세례장까지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은 저희들이 선교센터가 터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 여러분도 목사님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글 읽을 줄 알지. 여기 지금 우리 꼬맹이는 아직 못 읽을 것 같고 다 글 읽을 줄 아는데 목사라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수해갖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라는데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수단에서부터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일인데 저는 고집스럽게 나는 평신도 교육에 부름받았다 하면서 이 목사들 교육에는 제가 계속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물러나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목사들 30%가 이 문맹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교육해야 되겠다는 아주 심각한 그거를 느끼고 이제 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앉혀놓고 자 따라서 기억, 니언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인데 이미.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저희들 현실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여기 있지만은 매달 선교회를 한국에 있으면서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 팀이 있고 그 팀을 꾸려가지고 또 팀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계속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축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저희들은 건축을 할 때 무슨 특별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이제 저희들을 매달 생활비에서 얼마를 떼서 세멘트 몇 포 사서 조금 짓다가 중단했다가 또 조금 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팀을 아예 제가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수고 제가 벽돌공이고 제가 용접공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관점은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주님께 과연 나 자신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의 최고 마지막 목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은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땀만 흘린 것인가. 남수단에서 우간다로 사역지가 옮겨주고 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합숙시키면서,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도 합숙시키면서, 물론 한꺼번에 20명이 모였던 건 아니에요. 보통 맥시멈 이제 저희들 한 8명 정도. 그런데 이제 걔들 중에서 도망치고 사라진 아이들 보충하고 졸업한 아이들 보충하고 이래서 전체 한 20명 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2명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명 남아있고 나머지 다 실패했거든요. 현장의 필요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 결과가 실패하더라고요. 현장의 필요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현장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필요가 그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현장의 필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시작해서 하니까 100에 100 실패더라고요. 성공한 케이스들이 딱 2케이스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했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이제 조지와 로저, 여러분들은 조지 로저 이러셔가지고, 처음 조지 로스가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 조지와 로저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 조지와 로저가 정말 우리가 정말 일단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조지가 처음에 우리와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가 아주 중요한 책임질, 이제, 워낙에 지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창고를 맡긴다든지 이런 역할을 맡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결핵에 걸려서 아마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다 이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진도 보셨지만 제가 지난 이틀 전에 또 조지 형제 사진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제가 매일 사진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 약간 걷는 게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아주 동물 관리를 하는 일을 맡겨 힘든 일을 못 맡기니까 그냥 동물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거 하면서 아주 다 폼 잡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 아내까지, 로즈까지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조지를 도와야 되니까 조지를 도우기 위해서 로즈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채용해서 그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병이 들고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가 그래서 결국 천국 가더라도 갈 때까지 같이 그걸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은 동물 수준 비슷한 정도 같아요. 부부간에 사랑의 관계로 인한 부부간이라고 하는 게 참, 남편이 그렇게 하고 로즈가 돈을 버니까 어느 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야, 저 둘이 괜찮나? 이제 포부 목사를 보내서 확인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조지를 불러가 묻지 않은 말을 하니까 야, 지금 얘기를 해라 했더니 고백을 하는데 아이들 모두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집도 세 아들인데 아이들 모두가 다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한대요. 그리고 아내도 왜냐하면 병들었지 돈 못 벌지 사실은 조지 때문에 로즈한테 잡을 준 건데 그리고 그 후원금이 가는 건데 그런데 그게 일단 어쨌든 조지가 참 그동안 불편하니까 로즈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지 보고 한 달 한 번씩 꼭 와라.
힘들더라도 안 되면 뭐 차를 타고서라도 꼭 와라. 와서 우리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오게 했거든요.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온 조지에게 재정을 직접 주고 그래서 아빠가 그 재정을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 어느 가정에다가 가정이 힘들다 또는 어느 아이가 힘들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가 첫 케이스예요. 우리 30년 넘는 이 사회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게 선교 현장에서 건강하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참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현지 목사들이 선교사를 많이 알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은 우리를 소위 말해서 우리를 팔아가지고 당신이 돈 지원받아서 당신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고 그냥 열중시하다가 있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재정을 지원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아니면은 뭐 벌써 천국 갔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이 지원해 준 그 재정이 아니면은 조지 아저씨는 벌써 천국 갔을 거라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 이제 나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고맙다 그럽니다. 왜 이러면 조지 때문에 고맙다 그럽니다. 조지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하시는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 재정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렸다. 그런데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가정의 존중함이 없어요. 우간다도 아프리카는 이 가정이 엄마 아빠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이 노동력이 떨어진다, 더 이상 경제력이 없다, 그럼 그냥 바꿔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데 지금 이 로즈가 조금 조지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지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고 이제 모든 재정을 그전에는 조지와 로즈에게 나눠서 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재정을 조지를 통해서 직접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어 놓았거든요. 바꾸어 놓아서 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좀 그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건강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수시로 포 목사랑 이 신방을 보내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현장의 필요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 주님께서 우리가 현장의 필요가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 그 사역을 했을 때 마약 중독자가 지금은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형제가 되었고 20살, 이제 갓 20살 된, 지금은 23살입니다만은, 갓 20살 된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20살 된 아이가. 그 아이가 우리에게 와서 지금 뭐,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펠릭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불러가지고 일을 가르치고 용접을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몇몇 형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알코올 중독자, 아니, 저 마약 중독자였던 아이도 이제 때가 되면 대학에 보내서 마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걸어온 결과들은 열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 일을 해 나갈 때는 허무한 결과들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지금까지 느낀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또 어디가 아닌 누구 또는 누구와 함께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래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합력해서 동력하다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오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 자기들을 가르쳤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이러한 관계,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동력이 아닌가. 선교사를 보내거나 이렇게 또 나갈 때 제일 큰 관심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우리 큰애가 이 선교사 훈련까지 다 마치고 선교사 이제 인준까지 받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파송 교회를 못 찾아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누구와 같이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수단에서 한 2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되어가지고 남수단으로 가고,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전쟁 때문에 뭐 제가 피난을 갔다가 간 건 아니었지만은 제가 국경을 넘어간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서 우간다 쪽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피난 간 것처럼 되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되다 보니까 어디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셨다면은 그 어디가 내가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러한 곳인가, 아니면은 어디라기보다도 누구와 함께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한 번은 이제 남인촌 사역을 가다가 제가 남인촌 사역을 한창 할 때 거리가 한 80km 정도 떨어졌는데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우리 이제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8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차도 제대로 된 차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빌려준, 우리로 치면 봉고 같은 차죠. 봉고 같은 차인데 그걸 몰고 다닐 때인데, 비가 오고 이러면 차가 정말 벼랑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 긴장해갖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이고, 뭐 진창에 빠져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차 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주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아니면 누가 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믿고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는데, 선교에서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허 목사님, 뭐 사실은 그 전에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존생 집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씀 그냥 툭 던지시는 말씀 때문에 굉장한 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위로도 받고 또 제 사역의 방향을 점검을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참 제 주변에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허 목사님을 제가 은퇴하실 점에 뵙게 된 게 너무 아쉽고, 지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알게 되고 뵙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끔씩 들을 수 있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린샘 교회를 처음에 생명샘 교회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지와 로제의 아들내미가 편지를 쓸 때 열린샘 교회라고 처음에, 아니 생명샘 교회라고 이렇게 썼다가 그거를 나중에 열린샘으로 고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사실은 뭐 오늘 처음 만나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지만은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을 해 나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보낸 교회와 우리가 같이 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저는 확신하기를 그 가정의 세 아들, 저는 이제 돌아가면은 이 큰애가 요즘 좀 뼈떡선을 타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좀 뼈떡선을 타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지 뭐 주님께 결국 돌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이 다 너무 똑똑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거기는 4등급제가 있거든. 등급제가 우리는 한국이 9등급인가 그렇지 않아. 7등급 그렇게 돼 있는데, 4등급제인데 다 1등급이에요. 이 큰 놈만 2등급이고, 그 둘째, 셋째는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인재로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저는 꿈꾸기를 이 아이를 한국 총신으로 신학을 보낼 수는 없을까.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열린샘 교회가 후원한 그 열매가 멋지게 열매 맺을 수,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뵀으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총신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뭐 학부 과정이든지 신대원 과정이든지. 그런데 아마 학부로 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대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부해 봐야 뭐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런 꿈을 꾸는데, 이 파송한 교회 또는 보낸 교회와 또 어떤 개인들과 선교사가 같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지원 가운데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주님께서 이 현장에 함께 계시는가. 제가 참 자주 그것을 빠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실패했다, 저도 실패의 경험이 저는 이제 실패한 것도 코주고도로 이렇게 매일같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왜 이런 실패가 왔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가 하는 퀘스천을 제가 늘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과연 이 일에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해보고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주님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자주 콜링을 받습니다. 제가 듣기로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고 또 뭐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콜링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굳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이고 우리는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여전하게 주님 나라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뭐 아까 아랍어 물어본 또 다른 한 마피 무시킬라.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 no problem, 마피 무시킬라. 주님께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 안 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네가 할래? 그래, 그래, 네 와서 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피하면은, 내가 주님 나 피해서 도망가면은 그래도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는 나 말고도 다른 대안이 많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주님 말고는 그 어떠한 다른 대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혹 부르신다면은, 이 주님 부르심이라면은 우리가 나 목사 안 할 건데, 나 선교사 안 할 건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래, 맞아. 이걸 해야 돼. 어렵지. 그렇지만 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부르시고 주님 명령하실 때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피해봐야 물고기 뱃속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도망쳐 갔지만 반대쪽으로 갔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물고기가 삼키기 위해서 결국에 가까운 곳에 배 타내도록 하시면서까지 일을 맡기시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 결국 포기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다른 대안을 주님은 쓰시지만은 나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단에서 추방이 될 때, 제가 추방이 될 때, 저는 이제 처음 체포가 될 때 우리 아랍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공안도 비밀 경찰들이 덮쳐가지고 저를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체포돼서 가고, 그때 이제 아내는 거기 없었고 다른 학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또 거기에 또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제가 잡혀갈 때 우리 학교에 있던 다른 외국인, 이제 아랍학교 외국인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니까 그 다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도 이제 몇 명이 잡혀가기도 하고 미리 피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교사 한 명이, 알리라고 하는 교사 한 명이 따라왔었대요. 저는 바로 잡혀 들어가고 취조받고 이런다 몰랐는데, 이 친구가 따라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게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다 지가 잡혀 들어갔대요. 이 친구는 우리로 치면 서울대죠. 카르툰대에서 영문과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아주 인재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그러면서 매일 말씀 폭격을 맞았지, 뭐, 저는. 그런 데서 끝까지 개종은 안 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계속 키우자. 이래서 우리가 지원해서 이제 석사가 외국인에게 어떻게 아랍어를 가르칠 것인가. 원래 언어 전공이니까 그것으로 석사 학위로까지 받게 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항의한 것이, 내가 이때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미스터 강이라, 그때 이제 뭐 파스타 강, 레버런 강 뭐 하면 미스터 강처럼 정직하게 우리에게 해준 사람이 없고, 정확한 날짜에 월급 주고 정확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한 번도 불합리하게 한 적이 없다 하고 항의하다가 자기가 잡혀들어 한 달 동안 감에 갇혀가지고 온갖,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조서를 쓰라고 한 거예요. 잘 왔다, 너 온 김에 나에 대해서 나를 고발하는 글을 쓰라 하는데, 뭐 마약을 했다고 고발을 하게 하고, 하여튼 이런 고발하는 글을 쓰라는데 거부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한 달 만에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되어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예수 믿는다. 바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막 실험을 할 때, 그는 뭐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뭐 매일 아침 같이 성경도 읽고, 성경책 지가 받은 성경마다 한 서너 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했지만은 결단할 수 없었는데, 우리한테 하는 불합리한 행동들, 그리고 잡혀가서 이유 없이 고문당하면서 자기는 확정을 한 거예요. 아, 어쩌면은 미스터 강이 믿는 예수가 진짜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선포. 그것 때문에 또다시 잡혀 들어갔어. 그래가 또 한 달을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취직하는 데마다 쫓겨나가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슬람권 보면 절망이죠. 저 큰일 났다. 우리 기독교가 잡아먹힌다 싶어죠.
천만의 말씀. 저는 때가 되면은 제 말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천국 갈 수 있죠. 그죠? 저 말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언젠가 수많은 모슬렘들이 손들고 주님 영접하고 나올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추어진 사람들. 뭐 히든 크리스찬 또는 내부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내부자라는 표현을 쓰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할 때 뭔 소리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는데 하시듯이 그렇게 감추어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나는 뭔가 정말 열매가 안 보이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떠나왔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사역을 하시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열매가 맺지, 그 회교권에서 개종자 1명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래서 중동권의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열매가 없으니까, 보고할 거리가 없으니까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 겸 아니면 또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런 감추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사람들.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제가 수단에서 22년 사역을 했는데 22년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이유 없는, 의미 없는 땀만 흘렸을까? 주님께서 그냥 내 땀만 그냥 흘리게 하시고 그냥 나오게 하셨을까? 샤마 아주머니 그리고 이 알리, 이 둘 계정, 저희들 교회는 2,000명이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만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 하고 바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편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미 장을 다 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왜 그 일을 마다한다는 겁니까? 세 번째로, 언제가 아닌 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조진생 집사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벌써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이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반강제로 안식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30대를 시작하면서 선교지로 나갔고, 아내는 20대 중반에 선교지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선교지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게 되었는데, 뭘 했나 생각해 보면은, 진땀이 쫙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진땀이 쫙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제가 주님께 응답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었거든요. 제가 수단에서 장기 사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으로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하라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 사하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뜻이, 모래가 많은 사막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이 정말 지구적인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있을게요, 없을게요? 할렐루야. 나는 없었다고 믿는 사람이야. 사막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에 포함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막은 인간 죄악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이 자꾸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막에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아빠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우리 큰애가 태어나서 이제 한 2달쯤 되었을 때 아내 먼저 들려보내고 저 혼자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팀에서 왜냐면 3주 동안 실종이 되었으니까 제가 유서 써놓고 갔거든요. 유서 써놓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3주 동안 2,700km를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했는데 지금 하라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맞아 이러실 수 있는데 성경에 와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막 우리는 이제 황사라 그러죠. 황사. 막 근데 우리는 하붑이라 그러고 또 이집트에서는 그걸 감신이라 그러고 다 이름마다 나라마다 다른데 이제 사막 회오리 바람이면서 막 돌풍이 먼지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 회오리 바람 엄청난 회오리 그럼 진짜 사람이 막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 밑에 기어 들어가고 이러면서 피했는데 그 바람이 싹 지나가고 나서 차 밑에 나와가지고 고개를 딱 드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저를 부르시는 범죄나 나 목마르다. 그때 제가 그 주님을 딱 뵈는 순간 제가 그 사라 사막 들어간 이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주님 저를 정말 수단으로 부르셨습니까? 장기 사역 할까요 말까요? 제가 처음 선교 나갈 때 저는 장기 사역 하려고 생각 안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빵으로 밥을 끼니를 때워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주님 제 인생의 11조를 2년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나갔었어요. 그 2년이 지금 평생이 되어졌는데 그러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저를 갖다가 다시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던 게 사하라 사막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주님 범죄나 나 목마르다 하시는데 제가 주님께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다시는 이 수단 적어도 이 수단을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단 장기 사역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하라 사막 계속 여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목적 달성했으니까 돌아 나왔는데 나오니까 TV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됩니까? 연락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 유서 하나 딸랑 남겨놓고 갔었으니까. 근데 저는 갈 때 제 바로 직속 상관에게 우리 팀 리더에게 허락받고 갔는데 팀 리더는 완전히 막 팀에서 박살이 나 있고 그렇게 보냈다고 탑 리더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보냈다고 그렇게 갔는데 제가 지겠다고 주님께 약속한 그 십자가가 대속의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처럼 그런 대속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지는 그러한 십자가일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 약속한 이유로 지금까지 그 땅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심에 언제 반응할 것인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주님 부르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땅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갖고 놓고 장가 들었는데 아이 주님 적어도 1년은 시간 보내야죠. 밭을 샀는데 또는 주님 제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지나고 가서 작별 인사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언제 몇 년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게 준비되면 저게 준비되면은 그것보다도 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바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반응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약속을 했던 이유는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거든. 나를 위해서 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이왕에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제가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뻔뻔하게 저에게 요구하거든요.
저 앞에서는 그냥 뭐 어쨌든 뭐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굽실굽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아까 말씀 당연하게 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 돈만 줘봐. 그러니까 우리한 돈 주고 너는 그냥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목사로서의 자질을 볼 때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화도 나고 막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저들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볼 때 저들을 내가 이렇게 본다면은 혹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저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부르신다면, 주님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바로 순종할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함,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뭘 했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알아? 왜 십자가 지셨어? 그때 너 뭐 했어?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뭐 했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피 흘리시고 몸찌해 주실 때 우리가 한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그 휘장을 반으로 쪼개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칭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라도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 부르심의 반응이 지금까지 현장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멘토로 그 섬기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청년부 때 저를 선교사로 만든 참 철천지 그 목사님 저보다 그 2살 많으신데 그 목사님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조기 은퇴도 생각해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순간 은퇴? 은퇴란 말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은퇴를 생각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은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집에 와가지고 아니 종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지금 우리 은퇴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반색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은퇴 그래서 진생이 조주사 만나가지고 야 누가 나보고 은퇴하라던데 은퇴할까? 했더니 뭔 소리야? 제가 수단에서 그 우리 기술학교를 할 때 우리 그 기술학교 자리가 황무지였거든요. 정말 황무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무를 한 4,000그루 정도를 심었습니다. 나무 4,000그루를 심고 나니까 우리 기술학교 안과 바깥이 그 수단이 워낙에 더운 곳,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이제 기술학교 바깥에서 문을 통해서 우리 기술학교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워낙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를 한 4,000그루 심어가 그게 또 이제 키가 뭐 10m 막 이렇게 크게 자라 있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제가 지금 잠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생각나면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아가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무조건적인 나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나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조심스러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참 따르던 그 대학 후배이고 뭐 후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아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야, 그만두고 선교지로 와라 이랬다가 지금 걔가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는데 그 우리 삶의 현장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오라. 그 말씀은 절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삶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손해보더라도, 좀 억울해지더라도, 좀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좀 내가 바보같이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곳이 내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 땅인데, 이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내 땅인데, 이게 여기에서 주님 뭐 영광이 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는 없을까? 주님께서 좀 손해보면서 대신 사실 어제 아침에 아내랑 같이 이제 저희들은 매일 주일 예배도 사실은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드립니다. 제가 이웃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잘 안 가고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이제 집에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새벽에 주님 그 이제 주신 말씀이 그 엘리사가 게하시가 이제 나만 장군에 가서 은혜를 이렇게 훔쳐와서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지금이 은을 받을 때이며 지금이 옷을 받을 때이냐 그러잖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레미야서 그 묵상하는 중에 그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쫓겨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아마 예레미야서를 기록했겠죠. 서기관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서기관 발락이 이제 화로다 나여 하면서 자기 처지를 갖다가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책망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에 네가 지금 그 너의 개인적인 큰 일을 꿈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두 가지 같은 맥락의 두 말씀을 어제 같이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이 어쩌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주님께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더 끼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쁜 우리 꼬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전략 잘 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너무 산만하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100%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선교의 주인은 주님이시란 사실. 항상 우리는 선교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면서, 또 여러 곳으로 물질을 보내면서, 또 우리 조지와 로지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면서 후원하고, 저희들 후원하고 하시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질을 보낼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낸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이것을 통해서 조지와 로즈가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되듯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선교사역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떠내려가는 강물에 흘려보내듯이, 또는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흩어 뿌리듯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 줄 때 주님께서 더욱 부하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더욱 부하게 해주신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솔로몬의 파악한 게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잠언 11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흩어 뿌려도 더욱 부하게 되거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렸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부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 명을 보고 물질을 보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물질로 10명을 수확하신다면 훨씬 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교회를 보고 건축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길러지고 훈련되어져서 10교회가 100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생교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 그걸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가끔씩 듣거든요. 주님께서 주님 웃음소리를 가끔씩 듣거든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이렇게 포옹해 주시는 그 감격. 팬데믹,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엎친 데 엎친다고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요즘 또 왜 북한이 또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뭐,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진핑이 그 뭐 3차 거기에서 이제 장기 집권 그걸 이런다 그러는데, 그럼 바로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 절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 전쟁의 위협에다가 어떤 팬데믹에다 또 이번 겨울에는 더 독한 것이 나올 거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막판에 우리에게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 몰입되어 매몰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드네 어렵나고 울상짓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저기에서 다시 아이고 그럼 내가 다시 지어야지 하고 십자가를 어깨에 다시 짊어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은 극복하고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되어서 쓰러져서 엉엉 울고 앉은 짓을 하고 주시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게으르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허우적 그림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장이 무뎌지면은 풀무질에 넣어서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풀무질하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참 수시로 가거든요. 우리 연장 들고. 그러면은 무뎌진 뭐 땅을 파는 거 뭐 이런 거 무뎌진 걸 갖다 주면은 들어갔다 아들은 풀무질을 막 합니다. 풀무질을 하면은 이제 이게 풀무가 이게 밝게 숯불이 다르면은 거기에서 넣어놓은 연장까지 밝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내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서 막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물속에 푹 담가요. 그리고 다시 불에 넣고 달구고 망치질하고 불에 넣고 달구고 망치질하고 물에 넣고 저는 그걸 2시간 3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불을 들어가서 저렇게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망치질을 하면은 그 연장에서 뭐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자꾸 떨어져 나가요. 뭐 이제 하여튼 그 녹이든지 뭐든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그리고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 나중에 내 손에 덜리는 연장은 어때요?
아주 날렵하고 다시 현장에서 쓰기 좋게 그렇게 준비되어진 현장이거든요. 이 팬데믹은, 이 전쟁의 소식은 우리의 그 풀무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으라고 주님께서 풀무불을 벌겋게 달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에서 달구어지고 그래서 망치질을 당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또 뜨거워지고 물속에 들어가고를 거듭하면서 용사로 준비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걸 예비하신다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의 과정이지 망하게 되는 과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문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이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명품 가방 드는 자녀들보다도 명품 자체인 그런 내 아들들이 되기를, 내 며느리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명품 든다고 자기가 명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명품이 돼야지.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만이더라고요. 왜 명품 하나 못 들더라도 그러느냐고. 명품도 많이 들고 명품도 많이 가지면서 지도 명품 되면 더 좋잖아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다시 그 기도문을 좀 더 보완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보내주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명품 만드시려고 우리 앞에 팬데믹이 놓여있고 저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시진핑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뭐 믿고 저렇게 갑자기 날리는 150대 떴다는데 그중에 몇 대는 추락을 하고 뭐 날지도 못하고 그랬다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를 명품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이 현장들을, 이 사실들을, 이 지금 오늘 이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그게 도구로 내어드리는 주님 손에 들린 호미.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 손에 들린 호미입니다. 호미는 지가 달아질지언정 내가 이 농사 다 지었다고 자랑 안 하거든요. 농사 지은 농부의 몫이고 나는 그냥 달아지기만 하고 계속 파기만 하는 게 호미 나의 역할. 그렇지만은 주인은 호미를 절대 무시 안 하죠. 내 주님께서 호미로 주님 앞에, 내 주인 내 주님 앞에 호미로 나를 사용하시고 호미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현장에 쓰다 보면 연장들이 계속 달아 결국에는 더 수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달아버리는. 제가 언젠가 우리 이제 우리로 말 홈이 곡괭이 비슷한 거, 곡괭이가 아니고 뭐죠 이거 괭이 근데 그 폭넓 세 종류 요만큼 요런 그 길이 요런 길이 완전히 달아서 없어진 길, 그걸 자르며 놓고 그걸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한번 제가 편도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쓰임 받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명품된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웃음소리를, 너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웃음소리를 늘 들으시고 주님께 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되고 또 우리 엘린생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다 시간이 더 길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고 또 우리 엘린생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이 주님 우리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를 다시금 고추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주님 하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명품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되어진 어린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내일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확신하는 그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들이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부모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며,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시며 이 아이들을 복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아이들을 길러낸 부모들에게도 칭찬하시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들이 최고의 기술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진 그 지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배우는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그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를 들을 때 열을 깨우칠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배쁨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총으로 주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순종하고 응답하며 나아갈 때 명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영혼들, 한 영혼들까지도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